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방금 이제 봉독하셨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 역본을 비교해 보면은요. 개역 성경의 그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하는 4절은 그냥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쭈었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의문문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역시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역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응답하셨다, 이제 여쭙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의 네 지팡이 마트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테 플러스 카를 번역한 것인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카를 생략하고 그냥 그 지팡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출애굽기 17장은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하고 아말렉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세만이 내가 인정하는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과 관계된 두 번째 원망 사건입니다.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쓴물은커녕 아예 짐승에게도 먹일 물이 없을 정도로 물이 바짝 말라서 아무 물도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항의하고 책임 따지고 심지어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에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었죠. 그리고 15장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쓴물 사건, 마라 사건으로 또 원망을 했었습니다. 신광야에 나오면서도 신광야가 요 뒤에 3번 신학적 명상적 거기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에서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떡가마 고깃가마에서 배부를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또 원망을 했던 것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명성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광야가 이제 이름이 같은 신광야가 둘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는
이제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오는 신광야입니다. 민수기 20장에도 신광야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친광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신광야는 애국과 신산 사이에는 신광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종대로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예정된 그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 엘림에 있었던 아주 풍부한 그 물, 또 뭐 종려나무 79로 같이 그렇게 그런 오아시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르비딤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이 모세가 이게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냐 모세의 지도력이나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데 2절에 이 다투어라고 하는 이 립을 번역한 다투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그것도 이 립에서 파생된 어원이 같은 것이라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런 심은 항쟁이 논의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툴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2절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모세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어디서 뭐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세나 백성들이나 같은 어려움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근데 백성들은 왜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백성들도 이제 요 3절에 보면 자기들도 직접 아마 물을 찾아 나서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물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원망 불평하고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사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이건 굉장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데 왜 우리를 엮끌고 나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다 죽게 한다라고 이렇게 과장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자기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막 과장해가면서 뭐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뭐 우리를 끌고 나서 우리의 가축, 우리의 자녀들, 뭐 우리를 죽게 한다, 뭐 계속 우리 하죠. 이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와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내에게 내 아내여 뭐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서도 계속 나나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돌을 드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세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변덕스러움을 부각하고 있고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참 좀 난감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백성 앞에서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나가라. 그 성난 그 백성들 앞을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으로 나가서 지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들을 뭐 장로들이 다가 아니고 그때 장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70명 장로인지 그 중에 일부 여기에는 민하고 지크네라고 하는 미지크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일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그를 부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사실만 나타내는데 민수기 20장에는 실제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내가 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뭐 마치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화가 얼마나 났는지 반석을 두 번 쳤다. 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사 사건, 이 무리바 사건은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리바는 이다라고 하는 그런 립에서 파생된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을 세 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놨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자. 감사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감사하는 신앙인이고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 신앙인의 자긍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긍심 또는 어떤 신앙의 권위,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권위나 이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한 세 가지 오늘 생각해 볼 것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고 또 그냥 일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우리를 거스르고 대항하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 그 앞을 우리가 지나서 갈 수 있을까? 그 앞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이 있는가? 어떤 우리 지지자들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있는가? 세 번째는 과연 우리에게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있는가? 지팡이커녕 부지깽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목양을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우리에겐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시험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의미에서 시험인지 그걸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길을 났을 때 자기들이 이정표를 정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금씩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물이 나오겠지 이게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니까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는 그런 뜻을 받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니까 과연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맞느냐 그걸 이제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냐 이걸 시험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른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신명기 맥락에서 봤을 적에 그 신명기 8장 2절에 이제 그 40년 전체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그거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시험하셨다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는가? 거기 보니까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맥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함께 좀 뭐랄까 설교할 때 좀 다뤄지지 않나. 너무 우리 측에서 좀 불평 불만도 그걸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좀 시험하셨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게 낮추고 교만을 꺾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문에 보면 시험하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2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7절 끝부분에도 이제 나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7절 끝부분 아마 출애굽기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오지만 새한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7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불신이랄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냐? 거기에 대한 게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절과 7절에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최영정 목사님 얘기한 대로 2절에서는 모세가 한 말이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고 7절도 보면 7절까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말을 직접 한 거는 안 보이잖아요. 7절도 좀 어떤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여호와를 시험했을까? 모세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의무는 품었겠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는 것들 그 말씀에다가 17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믿음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내용인데 전반부의 거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또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건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시험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오늘 본문을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나 동행을 믿지 않는 불신이냐?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냐? 아니면 거래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7절에 그 새한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 표현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 존재, 하나님 동행에 대한 질문 혹은 의심이 이렇게 맥락적으로는 그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는데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앞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부터 이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출발했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렵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처음부터 처음 명령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진짜 하나님 명령하신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삶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쭉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조한우 목사님이 발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겠지 않습니까?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16장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17장에 오면 또다시 이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 아닌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의심하고 의심과 의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이런 의혹과 의심이 있다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시험 친다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의혹이 들 만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신앙인의 불신앙 표현을 한다면 불신앙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부르짖는 그것하고 오늘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듯한 그런 불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뭐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 질문도 되게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무신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글 번역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5절, 6절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일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원로 장로 중에 몇 사람도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들이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지팡이를 다시 들고 가라는 뭔가 이제 암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저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5절에 이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 보낼 때 오히려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오히려 왜 그랬을까? 저도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요. 왜 사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여기서는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좀 퉁명스럽게 포기한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불편한 어떤 그런 기색을 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버리네. 왜 같은 지팡이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이게 또 이 문맥에서는 올리는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럼 어떤 차이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바로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했는데, 저는 이 두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전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이렇게 죽이는 지팡이였는데,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예, 지팡이였는데, 지금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오게 하는 용도가 좀 달라진 지팡이가 된 거는 같고요. 네. 요 의미는 뭘까는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대비인 거는 같습니다. 김 목사님 아주 굉장히 좀 아주 표현 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 아, 그런 표현이 있네요. 네. 아, 네네. 아주 재밌네. 예, 사실 5절 전체가 이제 좀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하고 막 싸우고 왔는데 그 군중들 앞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막 싸우고 그런 약간 흥분된 군중들 앞에 모세 지나가라고 한 것. 그것도 이상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원로 몇 사람도 데리고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원로가 왜 데려갈까? 정의는 삼기 위해서 데려갈까? 아니면 백성들이 너무 이제 흥분하면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데려갈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나이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나이강이 쳤던 지팡이는 아마 하나님의 과거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현재로 연결시키는 그런 매개체 같은 게 아닐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지팡이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그 장면들, 이 장면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호렙산 바위 위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반석을 칠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모세도 시험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지도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시는데, 첫째는 모세는 여전히 지도자다. 그 백성들이 지금 뭐 돌을 들고 뭐 때려 죽일 기세인데 두려움 없이 그 백성들 앞에 쭉 보면서 이제 담담하게 지나가게 하고, 거기 또 이스라엘 원로는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 몇 사람 선택해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런 지팡이 손에 쥐고 가라. 아마 상징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리가 없는데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 지팡이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는. 결국은 여호와만 시험한 게 아니고 모세도 지금 시험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 쭉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의 지도력도 여전하게 모세는 지도자다. 그까지 다 포괄시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모세가 아직은 지도자로서 하긴 뭐 출애굽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진짜 상상력으로 엮는다면 나일강을 칠 때는 그게 아까 김영준 목사 얘기한 대로 좀 생명을 파괴하는 지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라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때 날강을 치던
지팡이로 물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물을 주시는 살리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엮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태양들 번역 보시면 보라 내가 호렙산 바위 거기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백성들의 그 시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성들은 그 7절에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던가 불신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섰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어쩌면 그 생각과 함께 모세가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함께 계신다는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역사 사건일까요? 그것으로 이제 대답해 주신 것 아닐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짧게 썸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17장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각 기사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돌보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뭐 재미있는 거는 이 17장의 두 사건 다 그 공통점 가운데서 지팡이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시험이지만 성경 전체 구조에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불평이 더 중심 주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불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전승되었던 문서들을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출애굽으로 편집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의 그 제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불평의 문제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왔었던 그래서 이제 불평의 이야기들이 JEDP 문서들 속에서 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중히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풍성하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까 싶은데 자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어서 저도 뭐 더 이상의 것들을 좀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와 이제 불평이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상 꽉 눌러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으로 하는 설교가 맞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불평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예 불평을 꽉 눌러버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차는 거고 이런 것들이 꽉 차게 되면은 가스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꽉 눌러버려가지고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아이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네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딱 터지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한국 교회 속에 있는 큰 사건들이 사실상 그런 과정 속에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기에서는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불평을 했잖아요. 사실상 최영재 목사님 처음에 했었던 질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거거든요.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거고 또 모세가 권해한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가스가 안 차게 해결해 가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하도 좀 피곤해가지고 잘 참여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많이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불평에 대한 모티브가 이제 어떤 패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불평의 문제들. 그렇지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점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다는 것, 꼭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불평에 대한 모티브 속에 하나님의 약점을 잡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강구하는 그런 패턴.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불평의 장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늘 그런 반복 속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신다는 것. 저는 뭐 그런 메시지의 패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여기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 만들듯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반복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모세 지도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래 보면 좀 입체적으로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문 요 자체만 놓고 봐도 참 김영준 목사님 말씀처럼 참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금 전에 그죠? 문재성 목사님 이제 시험 그 부분을 이제 해주는데 퍼뜩 이상하게 들어보니까요. 아 이거 한번 설교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걸 그저 오히려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투덜거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믿음을 달래시겠다. 교인들에게 좀 불평하지 말라. 좀 이게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불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투덜거림이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투덜거림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단련해 나간다. 그렇게 한번 설교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교인들한테 가끔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정 엄마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것은 좋게 보면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친정 엄마한테 할 말 못 할 말 다 하면서. 근데 그 문재성 목사 말씀대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약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아야만 되고 마치 하나님을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그런 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고,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불평 못 하잖아요. 불평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민수기 20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긴 한데, 출애굽기만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좀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그들을 좀 이렇게 어여삐 보고 물을 달라니까 물을 주시고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불평해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광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신광야, 이제 사람이 광야를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지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솔직히. 황량하고 돌짝밭이나 뭐 그냥 끝없이 그냥 펼쳐져 있고 아무것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광야인데. 광야가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다바르고 또 성소가 드비르입니다.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라는 곳이 정말 낯설고 그 익숙지 않은 곳이고 그야말로 이제 불확실성이 아주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곳인데 오히려 그곳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오히려 광야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것이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고, 정말 불확실성과 낯섦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인생의 이제 광야이기도 할 텐데, 그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드비르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가 아닌가,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얘기가 되어지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광야에 있었을 때는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더 그리워지게 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또 광야가 그리워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것이 되게 되는데, 예,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또 공평한 세상이 안 되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서 광야의 생활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패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염두를 같이 하면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17장은 그 전반부에 이제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고, 또 그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건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르비딤의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말렉 사건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 오늘 본문의 문제가 더 해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면 어떻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매체가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는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가 사순절 셋째 주일,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본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 좀 더 연결될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연결해 본다면은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저 모든 불평을 듣고 힘들어 했듯이 또 모세 역시 바리새인들과 충돌, 그 당시에 그 기득권층과의 그런 갈등, 그러면서 내가 인류를 향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좀 연결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퍼뜩 지나간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5장 설교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5장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설교 본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아담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의를 가져다 주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희년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의 그 은혜와 또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이제 희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이 말씀은 사실상 이제 그 4장 16절 전에 14절 15절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또 나사렛 회당에 가서 또 가르치신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회당에 가서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누가복음은 이사야 61장과 58장의 말씀을 그 전한 걸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희년에 대한 선포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은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희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것을 배척했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유와 또 평화로 이끄시는 그 여정 속에 출애굽의 과정이 전개될 때에 이것을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과학계에서 서로가 또 연결, 신학적으로 또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출애굽이라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또 희년과 관련된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역사 속에 여기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불평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약점을 잘 활용하셔서 그들을 다시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맥락이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어떻게 십자가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저는 좀 깊이 고뇌를 더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승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가온 주일날 설교하실 때 어떤 방향을 하실지 그 이야기를 더 붙여주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방향이랄까 주제 이제 조금 생각이 났는데, 투덜거림, 불평이죠. 투덜거림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의 관점, 그다음에 모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한 번 더 입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또 이것을 사순절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 반석은 따뜻한데 오히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준비를 이제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것도 아주 좋은. 수가성 여인이 원했던 물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전혀 다른 물이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그 임금님이라는 주제를 다 넣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 임금님을 넣어야 되는지 제일 고민입니다. 임금님을 넣고 싶은데요. 사실 어저께 주일 오후에 딱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느냐 제가 부임해가지고 야 이거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고민했거든요. 아까 우리 문재수 목사님 그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장조를 했던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 얻었고 우리 또 교수님 그 세 가지 관점 그리고 사순절과 그래서 조금 아주 부담을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오자마자 굉장히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되냐 오히려 투덜거림 자연스럽다. 굉장히 아주 부담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데, 광야는 죽음의 자리고, 또 그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극단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런 어떤 연결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네, 그지? 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정해진 노정대로 우리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인생길을 가다가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또 우리가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반석에도 물을 내어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